지난주 목요일 날 수능이 있었죠. 수능 끝나고 선배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유튜브로 홍순관 선생님 공연을 중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몇 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언덕교회와 옛날부터 홍순관 선생님 잘 연관이 좀 많이 있죠. 우리가 가던 집회에도 많이 초대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 공연을 유튜브로 봤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고요.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이 자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높낮이가 크지 않으니까 그 노래가 같고 막 그래요. 가사 내용은 좋은데 잘 이렇게 기억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지.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가 획일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바꾸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알고 있듯이 세상은 모두가 함께 있어야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이야기도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누구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니라 가족을 이루는 가족 모두를 둘러보면서, 아마도 이렇게 가족을 쑥 둘러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또 종, 또 상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이죠. 골로새서가 마지막 부분으로 향해 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대목인데, 그런데 가만 보면 이게 좀 생소한 본문같이 보입니다. 좀 오늘 내용이 좀 이질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8절부터 갑자기 아내들아 등장하는데 3장 17절에는 이렇게 끝났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라,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4장 1절까지 읽었죠. 4장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시작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3장 17절까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4장 2절에서 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유독 오늘 본문만 좀 이질적으로 싹 들어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왜 갑자기 끼어들었을까? 이게 이제 여러 신학자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우선은 여기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은 본문을 차지하는 게 종들에 대한, 그 당시 노예제를 갖고 있었으니까 로마 노예제 사회에서의 노예들에 대한 권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뒷부분 읽을 때 띄엄띄엄 읽으면 이게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 같지만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무려 4절은 모두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4장 9절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는 대목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권면의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 노예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4장 9절에 오네시모를 염두에 두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맞다는 거죠. 여러분,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후에 그 빌레몬서를 전달한 도망한 노예 아니었습니까? 도망하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까지 뒷바라지를 했던 그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이제 빌레몬서에 나오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와 함께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 아주 유익하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골로새서의 후속 편지는 바로 빌레몬서다. 왜냐하면 편지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다 끝나면 어디를 읽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읽을 것 같아요? 내내 얘기를 했는데도 못 들어오시네. 어디요? 빌레몬서 읽을 거예요. 그럼 되겠죠? 골로새서 후속 편지가 빌레몬서니까 약속 드렸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 밖에, 교회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가족에 대한 지침과 윤리를 당시에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정에 대한 지침과 윤리가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족에 대한 윤리 지침이 아마
율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있었을 것이고요. 당시의 이교도 특히 스토아, 헬레니즘의 스토아 학파도 이와 비슷한 가족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교양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그리고 한 번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도덕적으로 살려는 사람들도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지침과 윤리를 알고 있었고 실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만, 골로새서에 나오는 본문만 유독한 게 아니라 바울이 군데군데 비친 것처럼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좀 배운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삶을 반추하는 뭐 철학자라든지 좀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도 좀 명망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삶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당시 보통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과의 과정과 이제 골로새 교회에 얘기하는 이 신앙인의 가정,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하는가? 우리가 그냥 교양 있게 지내라고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이. 그래서 좀 배운 티를 내라,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윤리적으로 좀 달라라라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뭔가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철학적이고 교양 있고 경건한 사람들 가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정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당시에 독신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서 빨리 복음 전파하는 게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형태의 혈육관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냥 일상적인 가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오늘 본문은 교회 전체를 향한 바울의 기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만큼 그리스도인 가정은 달라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경건한 가정들, 또 이런 지침이 있고 도덕적인 가정들과 다른 그 무엇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주 안에서, 그렇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주 안에서, 그리고 종들과 또 상전들 사이에도 주 안에서, 이 반복,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겠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아내와 자녀, 종들에 대한 권면에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2절부터 종들에 대한 권면에서 이렇게 나오죠. 22절 주를 두려워하여, 23절에서 죽기 하듯 하고, 24절에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3장 17절, 바로 감사에 대한 본문이요, 이렇게 끝났잖아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도 분명히 그랬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위치가 맞다는 거예요. 골로새서가 전체적인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되죠. 결국 가족 구성원들에게, 특히 오늘 본문은 어떻게 거꾸로 보면 약자들에 대해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아내들 먼저 얘기하고 자녀들 먼저 얘기하고 종들을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약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있구나.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아내들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종과 상전들에게 있어서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행동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는 아내에게 먼저, 자녀와 아비의 관계에서는 자녀에게 먼저, 그리고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에서는 종들에게 먼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사랑은 당시 가정 내의 권력 구조에서
약자들에게 먼저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바울이 보수적인 가정관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본문은 오히려 교회 구성원의 다수가 되는 아내들, 자녀들, 그리고 종들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권력 구조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기독교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아내들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종들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사람들은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부릴 줄만 알았고 시킬 줄만 알았고 말로만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처해보지 못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이 바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처해 있는 사람들만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분명히 여성들이 다수였습니다. 아니, 초기 기독교 공동체 자체가 여성들이 다수였습니다. 여성들이야말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곳을 확인한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잘나빠진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새벽에 제일 먼저 만난 주인공들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만이 아니라 가정의 흥망성쇠의 여성들의 신앙적 자세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복종하는 모습을 간직하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주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반복되는 모티브죠. 그러니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듯 아내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엉뚱한 일을 벌여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도 말아야 하겠죠. 지난주에 TV를 보니까 여러분 그 탁구 잘 치던 안재영, 그 좌우지민 그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되게 사연이 기구하잖아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국교를 수교한 게 언젠가 봤더니 1992년이에요. 1992년. 이 두 사람이 그 탁구 선수로 만나가지고 국제대회에서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그래가지고 부부가 된 걸 보니까 1984년에 만났대요. 파키스탄에서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근데 말도 안 통하는데 가서 이제 하이 하니까 하이 하고 그래서 얼굴 익히다가 그 다음번 선수권 대회에 가면 그 사람이 맞는지 보고 또 가서 인사하고 사진 같이 찍자 그러고 그러다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이제 좋아하니까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을 선수단 편에 전하니까 그 다음번에 또 고맙다는 편지를 3개월 있다 다른 세계대회 때 또 전해받은 거고 그때는 국교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답답한데 무슨 편지가 왔는데 뭔 내용인 줄 알아야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안재영이 이분이 중국 대사관 근처에 중국집에 가면 이거 누가 번역해 줄 사람 있겠구나 해서 가서 짜장면 하나 사 먹고 그 화교분에게 번역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읽어서 또 답장을 해서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해서 국교가 중국과 수교되기 이전인 1989년에 스웨덴에서 국제 결혼을 했더라고요. 대단한 부부죠. 그리고 30몇 년을 살았는데 그 어려운 사연을 들으니까 두 사람이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데 저도 찡하더라고요. 저도 한 5년 편지로 주고받다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5년 이상 연애 안 해본 사람은 말을 마세요. 그렇죠. 지금은 그때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는지는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래도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본격적으로 싹 틔우자고 결혼한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바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차이가 있다면 두 번째는 상호 돌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그 어떤 가정들,
특별히 철학적이고 교양 있는 그 도덕적인 가정들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교양 있는 가정의 가르침은 일방적이었어요. 일방적이었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양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랫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돌봄은 당시의 교양인들처럼 위에서 아래로만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에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모들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전들에게, 모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상호 보살핌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관계, 특히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고민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잠을 못 자게 할 정도로 고민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점검해 봐야 하겠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한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신앙의 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손해를 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하겠죠. 자신의 자녀에 관한 한 그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자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특히 21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낙심하지 않게 주의하라라는 말씀은 결국 부모 자신의 기대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들은 부모 자신의 기대로 인해 기가 죽고 질식하며 결국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도 인도하실 것이다. 자녀를 믿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모든 부담은 자녀들이 지게 되죠. 자녀에 관한 한 우리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황석영의 손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전쟁 당시에 황해도의 신천군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공산당과 우익 기독교 청년들이 서로 갈등을 빚어서 3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대요. 황해도 신천군에서만 3만 5천 명. 그러니까 공산당이 진주하면 공산당이, 또 우군이 진주하면 또 우익 기독교 세력이 공산당원들을 못 살게 군 거죠. 서로 막 이제 지금은 서로 죽였다라고 그러니 그게 인구가 3만 5천. 황해도 지금 이제 북한에 편입됐으니까 일방적으로 정리가 됐겠죠.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현대가 돼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주인공이 목사의 신분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사촌, 다 기독교 가정이었던 사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어렴풋이 어렸을 때 만난 그 기억을 가지고 만났는데 뭔가 이 신앙에 대해서 목사이기도 하고 또 워낙에 신앙을 가지고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공안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주인공이 그 사촌에게 물어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이 사촌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이 생각나면 기도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그 대목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떤 분은 손님이란 소설을 갖다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손님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공산체에서도 부모를 생각할 때 기도할 수 있다면, 부모를 생각할 때 기도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후에 우리를 떠올릴 때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다.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그것만 기억해 준다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는 거지요. 바로 그 사실만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멀리 떠나 있는데 여러 소식들, 뭐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이렇게 오죠. 근데 그 어떤 소식보다 좋은 소식을 최근에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 아이가 결혼해서 가서 교회를 정하고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큐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월요일부터 남편하고 큐티를 시작했어 이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좋고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죠. 부부가 앉아서 성경 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종말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전복적으로 바라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귀족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귀족의 삶을 살면서 교양 있는 사람들은 형제의 관점에서 종들을 바라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을 친구로 여기라는 거죠. 그것도 가장 귀해요. 상당히 그 당시 사람으로 보자면. 이것도 당시에 누구로부터 찾아보기 힘든 자세입니다. 세네카의 표현을 들면 종을 보면서 결국 인간 모두는 누군가의 종이고 무엇인가 종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이거죠. 인간은 욕망의 종이든지 탐욕의 종이든지 야망의 종이든지 공포의 종이다라는 점을 잊지 말라라고 당시 스토아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어딘가 종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종, 즉 노예를 가족의 구성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예가 재산이니까 가족의 구성원으로 보았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절부터 25절까지 4절이나 노예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부정하지 않고 당시의 노예제를 받아들이고 긍정하면서 결국은 바울이 너무나 보수적인 입장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근본적으로 노예 체제를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영원한 진리라면 여기서 노예제를 타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당시 로마의 노예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오히려 종들이 이렇게 진실하게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상전을 대하라 오히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들 바울의 되게 보수적인 면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독교가 당시에 너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노예제 폐지라는 이 커다란 담론, 커다란 이슈보다는 오히려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 가능한 것에서부터, 다시 말하자면 가정에서부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키워가자라는 입장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이 이야기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 상호 돌봄의 관계를 만들어가라. 작은 단위에서 만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종말의 때를 상기하면서 로마 제국을 넘어서는 더욱 큰 그림에서 우주적인 측면에서 전복적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들도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종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본문은 당시 노예제에 대한 완전한 전복을 꿈꾸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희도 결국 하나님의 종, 노예가 아니냐라고 반문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취할 의와 공평을 지금 당장 시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아주 작은 단위에서는, 그리고 큰 단위에서는 가장 궁극적인 측면에서 노예제에 대한 시각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실천 가능한 것에서부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종과 상전,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만들어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최근에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당시 노예들의 죽어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이 많은 노예들이 죽어갔습니다. 글래디에이터란 영화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스파르타쿠스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성경은 노예들을 오락을 위한 대가로 내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노예들의 그 만연한 죽음을 눈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 허무하도록 흔한 죽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반복되는 집단적인 죽음의 현상에 눈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예제를 단순히 형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에 철학자들도 교양 있는 사람들도 형제애로, 인류애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낭만적인 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 남부에서 노예제는 최근까지, 그죠? 1831년에서 35년까지, 1861년에서 65년까지가 남북 전쟁이었으니까 1865년까지 남부에는 노예제가 있었잖아요. 비교적 최근까지. 여러분, 그 노예를 부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형제의, 인류의 다 얼어 죽었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남부의 기독교인들이 노예를 끝까지 부리고 있었을까요? 형제의, 인류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작용하지 않습니까? 노예들은 자기의 사사로운 재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적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 사회, 아니 지금 현대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자본주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적인 소유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링컨이 노예를 포기하라, 노예를 해방하라 라는 말은 남부 기독교인들은 무엇으로 들렸을까요? 김일성 빨갱이 소리로 들었을 거예요. 왜 내 재산을 놓으라 그래? 왜 내 재산을 그만두라 그래? 이게 뭔 세상이야? 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노예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단순히 형제의 또는 인류의 차원에서 낭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노예제에 대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의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부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주저했던 것과도 같은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노예제에 관한 저의 여러분의 생각은 바로 그래야 합니다. 단순히 형제의 관점 또는 인류의 관점의 낭만적인 시각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소유가 누군가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부의 유지가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정당한 자신의 땀이 아니라 투기와 요행으로 자신의 부의 축적이 누군가의 손해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과감히 그리고 분명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예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투기의 광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임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전복적인 것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그의 의와 공평의 측면에서 아랫사람을 대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취하는 바로 그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섬뜩하고 무섭고 냉정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에 전혀 무관하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하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가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증명하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돌봄의 장소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예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종과 상장,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맞이할 인사사무총회, 주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상호 돌봄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다른 교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개혁이라는 전복적인 삶의 양식을 실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분들 끝까지 자료 지켜주시고, 또 유튜브로 참석하신 분들도 같이 지켜봐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족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가정 되게 하시고, 상호 돌봄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과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